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비유로 설명을 하셔요. 하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이 신령한 비밀을 비유로 들었을 때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 깊은 뜻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추가적으로 해석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단편적인 이런 신앙의 지식을 한계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 풍랑을 만났을 때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풍랑과 바다를 꾸짖죠.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단을 쳐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이 새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33절 함께 보실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자, 비유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어렵게 가르치려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을 하심으로써 당시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고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가지시고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또 대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3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듣게 되었을 때 표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깊으신 본뜻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쳐달라 해석을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33절과 34절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렇구나.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저 종교적 지식으로 진리를 대하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배우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뜻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깨달아져야 됩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날 하루 깨달아진 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 원한다고, 은혜를 내가 갈망한다고 이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믿음의 열정으로 이 하루를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5절과 36절 이어서 또 함께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잠시 피하시고 원래 타셨던 그 배를 이용을 하셔서
호수 건너가로 건너가시기를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 행하심을 볼 때 계속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곁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사람들을 피해서 호수 건너가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함께 했던 무리들이 자기들이 소유했던 배들을 타서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또 깨닫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왜 이사를 가요? 왜 생활의 모습들을 한 번씩 옮깁니까? 이유는 물질을 위해서, 삶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생활의 거처를 이동을 하고 옮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신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 따라, 문명 따라 이사도 하고 많은 것들을 옮겨 다니지만은 신자들은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지 간에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 따라, 돈 따라, 어떤 유행 따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 주님 따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따라. 주님 따라 오늘 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고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찾아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 내가 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이끌었던 그 기준이 뭐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이동하면 구름 따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거기에 또 서서 또 하루 묵을 텐트를 치고 자리를 깐단 말입니다. 그러다가도 또 새벽에 구름이 진중에서 공중으로 또 이렇게 붕 뜨게 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구름이 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자기 소견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으로 생활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고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지 않나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특별히 38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요나가 생각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오히려 요파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완전히 반대로 향하는 배를 타고 그 배 밑바닥에서 잠을 청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 뜻을 이루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집쟁이이시기 때문에 선택한 요나를 반드시 쓰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요나가 있는 그 바다 전체를 뒤흔들면서까지라도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요나를 잠에서 깨우시고 결국에는 바다의 큰 물고기 뱃속에라도 집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6절.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요나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죠.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요나를 막 깨우는 장면이에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4장 38절하고 되게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요나를 막 깨우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면서 왜 주무시냐고,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냐고, 이 상황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비슷하게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또 분명한 것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피곤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들 완전한 사람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보니 지금 배에서 주무신다는 것은 밤낮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다 보니 예수님도 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개를 베시고 깊이 편안하게 육체적 피로를 푸시기 위하여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마가복음은 상당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만큼 제자들은 우리는 죽었다면서 이 생사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39절에서 41절 세 구절 말씀 함께 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누구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진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런 반면에 상당히 두려워서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연 만물, 그것들을 꾸짖으실 때 놀랍게도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기 피부처럼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귀신도 떠나고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고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으로 능히 모든 영적인 대적들, 신앙의 방해들을 다 이겨내시는 말씀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모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실 때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 다시 말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몰랐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스스로 던진 질문이 뭐예요?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묻습니다. 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는가? 참으로 기이하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서 저들은 마치 제자가 아닌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서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 모를 수 있어요. 직분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자랑입니까? 나 평생 교회 다녔거든요. 나 예수 믿는 집안에 몇 대 손이거든요.
아이고, 내가요, 목사예요. 내가 직분자예요. 내가 항종직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신 주님을 강하게 진짜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두렵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 거룩함의 평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판정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은 이겁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 너희들이 신자로서 제자로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울고 짤고 두려워하는 거야. 왜 그러니? 내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지금 짜증이 나고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냐. 그 문제만 보면 너는 두렵겠지만 그러나 나를 봐. 나를 바라보면 너 그러지 않을 텐데 왜 그러니?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새벽에는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합니다. 나에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이해했지만 본질의 뜻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종교적 지식으로 조금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온전한 믿음이 없다 보니 풍랑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체험입니다. 은혜 체험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로서의 강한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서 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태양도 달도 산도 바다도 모든 것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주권자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우리가 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고 기다리며 이 새벽에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또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루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